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에게 한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통하여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배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짧은 동영상을 보고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다니엘 선교사님이 설교 중에서 발제해서 같이 나눠봤습니다. 동영상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은 분명히 전지전능하신 분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도 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 문제 속에 있는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건 뭐예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 원대로 해결해 달라는. 근데 그것을 주님은 알면서도 안 해주십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아까도 나왔지만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왜 사랑하면 문제를 안 해결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시느냐? 자,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줘야 그게 사랑인가요? 많은 예가 있지만 모유를 먹던 아기는요, 엄마가 이제 모유를 끊으려고 하면 울면서 징징거리면서 엄마를 괴롭힙니다. 여태까지 주다가 왜 안 주려고 해?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애기 모유를 끊고 얘가 계속 모유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이유식도 먹어야 되고 그러다가 밥을 먹어야지. 단단한 장성한 사람으로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지 계속 모유만 먹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쓴맛 나는 걸 바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 모유를 끊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유를 계속 달라고 하는 아기와 같이 주님께 보챌 때가 있어요. 그냥 내 생각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만 하면 돼. 근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내 생각에는 내 뜻이 합당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앞으로 될 일을 아시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가 어떤 큰 일이 생길지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안 하거나 스스로 하거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지금은 종령이 됐지만 어떤 드라마에서 보니까 첫째 아들이 그렇게 사람 좋아해서 어떻게 해요? 돈 빌려주고 보증 서주고 그래서 처자식이 다 있는데 재산 다 날라가고 집도 없어져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 이거지. 뛰어먹고 도망간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아빠는 그렇다 치더라도 엄마랑 자녀들은 뭐예요? 그런 아빠 때문에 집도 없이 계속 어렵게 살아야 되죠. 아빠는 평생 살면서 다시는 보증을 안 섰게 하는 보장도 없어요. 왜?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보증을 안 서주면 다 나쁜 사람입니까? 보증을 서줘야만 좋은 사람입니까?
기억하세요.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처자식이 있고 가족이 있고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따져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사람도 그렇게 신중하려고 노력하는데 하물며 전후 좌우 앞뒤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걸 해준다고 해서 얘가 너무 보챈다고 해서 그걸 해줬다가 안 된다는 걸 아시는 분이 그렇게 하시겠냐고. 그렇게 안 해주지만 네가 정말 못 견디겠고 힘들어 하니까 내가 너와는 끝까지 그래도 함께 해줄게. 언제까지? 네가 깨달을 때까지.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래야 그 일이 헛일이 안 돼. 그 드라마에 나왔던 그 첫째 아들은 결국은 깨닫더라고. 아, 내가 좋은 사람으로, 내가 후배들 보증서 주고 돈 빌려주는 사람으로 남았다가는 결국은 후배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내 처자식이 힘들게 살겠구나 깨닫고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안 한다고 작정을 하고 그 가족이 다시 화목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상 다른 그 어떤 도움도 원칙적인 해결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언약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당장 내가 달라는 거 안 준다고 막 떼쓰고 원망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은 이제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언약의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붉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약속대로 복을 주십니다. 아멘. 창세기 28장 13절 14절에 나오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데 그 약속을 따라 주님이 어떻게 해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고 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꼭 100점을 맞아야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주의 손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다가 어느 한 곳에서 잤는데 거기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들도 꿈이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말씀으로든지 꼭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복된 인생이 됩니다. 자, 근데 꿈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의 조부의 하나님,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이삭까지 언급하시면서 나타나세요. 왜 그러느냐? 너의 장자의 축복은 너의 엄마랑 네가 공부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러니까 네가 형의 장자의 축복을 뺏은 게 아니라 네가 장자다. 이런 걸 주님이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의 할아버지, 아버지, 너까지 해서 3대. 우리 교회도 3대가 교회 나오지요. 우리 강훈철 집사님, 또 강신영 권차님, 강준석 이렇게 3대가 세 부자가 나오는데
은혜로운 거예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뭐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할머니, 아들, 손주, 손녀 이렇게 3대가 나오면 가능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 빨리 전도해야지 3대가 나오지요. 꼭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 어디든 다녀야 3대가 4대가 예수 믿는 가정이 되는 거지.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너 자체가 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그러면 너가 복이니까 너의 아들도 너의 손주까지도 다 그 자손까지도 다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처음 장자의 축복을 원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사실 야곱이 아버지에게 인정을 잘 못 받았잖아요. 아버지는 형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서 아버지한테도 인정받고 형한테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형도 아버지도 다 나를 인정해주고 아버지 집에서 장자의 복을 누리며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야곱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야곱의 생각일 뿐이지 지금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요? 진짜. 형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너 아버지만 돌아가시는데 내가 죽여버린다. 이렇게 이를 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작고 얼마나 자기밖에 모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떻게 야곱은 천진난만하게 내가 장자의 축복만 받으면 형도 아빠도 다 인정해주고 네가 원래 장자였구나 이렇게 축복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형 에서가 뺏겼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속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되나요? 나중에 아버지 이상은 기도해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형 에서는 믿음이 없으니까 펄펄 뛰지요. 인간의 생각이 야곱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하니까 외삼촌 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부자가 됐지요. 똑똑하다 하는 사람도 하나님만큼은 안 되고 앞날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하나님 이것만 원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 근데도 네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함께 있어줄게. 네가 빨리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안 됐으니까 장자의 축복은 받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 입장에서 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형이 동생을 죽이는 걸 보고 싶겠어요? 어느 부모가 그걸 원하겠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너 외삼촌 집에 갔다가 형이 화가 풀리면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내가 생각한 게 이게 아닌데 허탈감, 상실감이 몰려왔어. 그러면서 외삼촌네 집으로 가고 있는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의 조부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난데 너에게도 내가 하나님이 되주겠다 라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계신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의 할아버지와도 아버지와도 함께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할아버지가 받은 복, 우리 아버지가 받았던 복을 나도 받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걸 느끼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이요. 굉장히 큰 복입니다.
엄청 부자였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 아브라함이 한 달에 최소한 100억은 버는 그런 부자였다. 이삭도 한번 농사 지으면 그 해에 100배는 얻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둘째로 태어나서도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을 원했던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졸부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야곱도 아버지가 그렇게 부자였던 것처럼 나도 부자가 됐다는 것,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됐어요. 그 꿈에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자, 실제로 창세기 32장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그때 당시 부의 기준은 가축이 몇 마리나 있느냐 이거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마리가 아니라 한 때, 두 때 이렇게 따지는 거니까 쉽게 말해서 뭐 아파트 몇 동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날로 따지면 한 때, 두 때니까 좀 아파트 한 1, 200가구 있는 한 동, A동과 B동 정도를 가진 부동산으로 따지면 그 정도 갚으라는 얘기죠. 주님이 정말로 함께 해주시면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할 때에 그냥 겨우 100만 원짜리 또 1000만 원짜리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복은 최소한 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안 믿고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열심히 일하면 금방 벌잖아요. 물론 하나님 안 믿고도 몇억, 몇십억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 믿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 그게 그 사람에게 저주예요. 왜?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그래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몇천억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고생하면 뭐가 좋아? 이 땅에서 그냥 적당히 살다가 또 부자로도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복 받는 게 훨씬 좋지. 그래서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왜? 하나님 자체가 복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복이 되고 또 그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언약의 하나님 굵은 것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좋은 이유가 그 약속대로 함께 해주시고 그 약속을 또 지켜주세요. 이게 얼마나 믿을만하고 좋은 분입니까? 자, 2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서원합니다. 서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셨어요. 자,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야곱을 어떻게 지켜주셨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두 때나 이루는 그런 큰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 라반의 안색이 안 좋아진 거예요. 자기는 그대로고 자기 사위 야곱만 막 부자가 되니까 안색이 안 좋아져. 그래서 야곱이 자기 두 처를 불러다가 이제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가자. 그리고
외삼촌이면서 장인 어른이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갔어. 그러니까 라반이 화가 나서 이거 분명히 우리 거를 도적질해 간 거다. 그러니까 인사도 안 하고 가지. 저의 야곱의 자산은 다 원래 내 것이었는데 이런 생각으로 쫓아갑니다. 근데 이제 다음날 라반이 야곱을 만나요. 거진 다 따라잡았어.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너는 야곱에게 선악한 말하지 말고 건드리지도 말아라. 이렇게 딱 경고를 했기 때문에 라반이 야곱과 야곱의 처자식들 재산을 하나도 못 건드리고 그냥 다시 돌아가게 되지. 그게 야곱의 길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고, 또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두 때나 입었으니까 뭐 차고 넘치죠. 그때 당시 다 양털로 옷을 만들었잖아요. 사람한테 자랑할 만큼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평안히 아버지 집에 들어오려면 가장 큰 걸림돌이 형 에서잖아요. 근데 에서와도 어떻게 했어요? 화해하고 끌어안고 울었어요. 여기 나옵니다. 창세기 33장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처음에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400명이나 데리고 마중 나갑니다. 400명이나 데리고 마중 나가는 데는 어떤 뜻이 있겠어요? 전멸시키겠다는 거죠. 기쁘고 반갑게 맞이할 거면 무슨 400명씩이나 필요해요. 대통령도 아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재물을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납작 엎드리니까 에서가 그래 너도 일가족을 이루었는데 내가 널 죽여서 뭐하겠니 그러면서 반갑게 제외하고 야곱이 드린 재물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자, 떠날 때 어떻게 했어요? 떠날 때 마음이 안 좋았잖아요. 떠날 때 마음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무엇을 구해요? 내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서 결혼도 하고 잘 살 생각이 없었어요. 잠깐 피해 쓰려고만 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참 예쁜 라헬을 만나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간 봉사하고 거기서 얻은 처자식들을 다 잘 먹여 살리고 부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걸림돌인 형 에서와의 화해 문제가 하나님이 뜻 안에서 잘 풀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이 라반이 머무는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에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에 장막을 치고, 자, 평안히 이르렀다는 단어를 왜 썼느냐?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대로예요.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도록 하셨죠. 그리고 20절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랬어요. 자, 이 엘렐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1, 2, 3 중에 1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 1번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이 잘못할 때에도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잘못한 중에서 사실은 장인 어른에게 또 외삼촌에게 인사를 안 하고 가는 것조차 좀 이상하잖아요. 그냥 잠깐 어디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이민 완전히 가족을 이끌고 글로 이사 가서 다시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장인 어른과 딸들, 손주들하고 이별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사 갔단 말이죠. 근데도 하나님이 함께 해줘서 라반의 뒤쫓아오는 추격을 막아주시고 건드리지 말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언약의 하나님, 굵은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약속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언약의 하나님은 친히 그 언약을 지키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것을 또 지키기를 원하세요. 자, 아까 말한 대로 1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되셨어요. 근데 2번, 3번이 안 된 거예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런 두 가지 서원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지금 33장에 평안이 돌아왔다 그랬는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야곱의 가정에 큰 어려운 일이 생겼죠. 이게 강간만 당하고 끝난 게 아니라, 자, 둘째, 셋째 시몬과 레위가 열받았어. 감히 우리 동생을 건드려? 그래가지고 세겜 족속이 막 결혼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면 니네 할례 받아야만 우리랑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세겜 족속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했어. 할례가 뭔지 아시죠? 지금으로 하면 포경 수술인데 옛날에는 마취제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술 먹고 나서 그냥 남자 성기의 표피를, 껍데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그때 해봤자 돌칼이잖아. 돌칼로 그 살을, 생살을 잘라내니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서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있을 그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딸 디나가 강간 당한 것보다 더 큰 일이 생겼어. 이제 이 세겜 족속과 동맹 맺은 족속이 원수가 겠다고 다 달려들면 야곱 족속은 기껏해야 20-30명인데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자, 이러한 안 좋은 일이 왜 생겼느냐 이거예요. 이제 평안하다. 이제 다 평안이 돌아왔고 다 잘 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알면서 안 막아줬느냐. 이때에도 하나님은 막아주시진 않았지만 함께 해줬어요. 그러니까 동맹 국가들이 쳐들어오지 않았죠. 이유는 야곱이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세 가지 서원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이거는 했는데 두 개,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 이거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드린 거, 요거를 안 지켜서, 이 서원을 안 지켜서 딸 디나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고 그 오빠들이 화나서 세겜 족속을 전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일이 생기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정신 차립니다. 그리고 회개하죠. 자, 33장에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집은 안 지었어요. 하나님의 전은 안 지었단 말이에요. 자, 개역 한글에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나왔고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게 그거예요. 성전 건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부랴부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방 신상을 버려라. 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이 이르렀는데요. 이방 신상이 있었어요. 야곱 집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두 번째 소원, 하나님의 집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명령한 후에, 이행한 이후에 다시 평안해집니다. 35장에 나옵니다. 자, 35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렇게 다 명령했어요. 야곱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손으로 대표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하나님을 믿는 가정 중에, 집안 중에 이방 신상과 다른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면 그런 게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도 좋지만 나한테 복을 가져다 주는 거 아무거나 다 좋다, 이거인 거예요. 그런 거 다 없애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지. 오늘 새벽 예배 설교에도 그 부분이 강조되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5절, 창세기 35장 5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 족속이 정멸되고 그 주변 사면의 고을들, 동맹 국가들이 이들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서 그런 마음이 안 들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어느 한 민족이라도 일어나서 달려들어 봐요. 그러면 야곱 족속은 끝나는 거지. 하나님은 그 소원한 것을 지키길 원하시고 그 소원을 지키니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35장 9절에서 15절 가운데 주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이 베델이라 불렀더라가 어디 나와요? 오늘 성경 말씀 28장 19절에 나오잖아요.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잤던 돌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기둥으로 세운 다음에 베델이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그 베델이라고 불렀던 그 내용이 35장에 다시 나옵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다시 평안이 이르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못 지키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들도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아직 못 지키셨거나 혹은 소원해놓고 잊어버려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소원한 것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기억 안 나는 것은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어떻게든 소원한 것을 꼭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